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에게 한 청년이 와서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받았지 라고 했는데 이 청년이 거기서 그만둔 게 아니고 장로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재차 물으면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곤경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세례받고 입교받은 분들, 학습 받으신 분들, 제가 어제도 계속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믿으면 언젠가는 구원 받으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10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있고 또 오늘 세례받는 분들도 있는데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거든요. 구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을 말하죠.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근데 정말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서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습니까? 라고 할 때는 또 별로 시큰둥하네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뭐 그렇게 쉬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야지 된다고 하면 해보겠는데 그냥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잘 믿지를 못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시인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저 막연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의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합니까? 같은 말이에요. 9절과 10절에서 시인하다라는 이 단어와 믿는다라는 단어가 교체로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드러낸 것이 시인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오너라는 학자는 이 믿음은 최초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삶의 계속적인 지향과 동기로서의 믿음의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위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최초의 행위가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가짜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인으로 시인하십니까? 무엇을 시인하는 거예요? 뭘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서 제 인생 성경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과 신약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결국에는 선을 이룩하고 마십니다.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새가족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든지 여러분이 질병을 얻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불행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또한 무엇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읍시다.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결과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한데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의 보혈 안에 있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있는데 9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가축의 큰 수컷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문설주 좌우죠. 그리고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이에요. 패스오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집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린 양의 보혈을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 그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왜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본성이 좋고 종교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납니다. 어린 양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인함으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시인한다는 것은 두 번째는 증언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하다라는 것이 법정적인 용어인데 진술하다, 증언하다,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한 26번 되는데 그 중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말은 내가 내 죄를 시인하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뭘 시인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시인한다라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관 앞에서 내가 지금 진술을 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거짓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위증이 되는 거예요. 위증은 큰 죄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큰 죄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뼛속 깊숙이 죄인이죠.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맹세하는 거예요. 이 호모로게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선언입니다.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신들 앞에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면, 왕으로 맹세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시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이 시인의 유효가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이미 시인한 그 시인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 천국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나를 시인했지. 네가 죄인이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했지. 내가 그걸 기억한다. 종말론적인 의미까지 담겨져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맹세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하다. 시인하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아까 제임스 돈이 시인이 첫 번째 믿음의 행위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시인일 뿐만 아니라 시인은 내가 말한 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호모로게오라는 이 단어, 호모는 여러분 아시죠? 호모, 동일한, 호모섹스는 동일한 동성이잖아요. 호모로게오라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confess, 내가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게 바로 이 시인이에요. 내가 말한 것과 내 삶이 별개라면 그 시인은 잘못된 시인이죠. 올바른 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 보면 시인과 믿음이 대꾸를 이루고 입술과 마음이 대꾸를 이뤄요. 입으로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왜 마음입니까? 마음은 내 인격의 좌소예요. 내 모든 것의 뿌리가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내적 믿음이고 입은 외적 고백이라 그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은 내적 믿음이고 입은 외적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시인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데, 사람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레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말씀, 내가 행한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로고스가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서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행한 것을 레마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찬반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해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고 내가 그걸 체험하고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에 마땅한 행동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한번 크게 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주여 주여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주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한다라는 이 말씀, 7장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고 나의 인격이고 나의 사랑이고 그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시인이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시인이 있습니까? 믿음은 그러므로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신분과 행위예요. 신분과 행위.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시인하면은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영생을 얻었어요. 잘 들으십시오. 고백은, 믿음은 현재형인데 영생은 이미 얻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천국을 말합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극락을 말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지 알아요. 여러분 죽어볼래요? 여러분 성경은 죽지 않아도 죽기 전에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사람들은 신분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지가 왕이 되면 아무리 거지여도 그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처럼 행동해야 돼요? 왕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구원 쪽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분이 아니에요. 행위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표징이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평 강도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행위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그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어요. 너무너무 부자고 한데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몇 번 구원 초청을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대학 병원으로 와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달려갔습니다.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이 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고 행동하지 않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는 믿음의 정도와 우리 김동현 지휘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는 정도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참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믿는 저 사람이 구원을 진짜 받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교인들이 우리 신일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심하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예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분이 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 저게 저 집사가 저래 그러지 마세요. 반면 교사로 삼으세요.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부활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린 분이 있다면 그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분들 더 믿음을 가집시다. 굳건한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